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인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감동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수요 성경대학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기 원하여서 말씀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삼한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서 마치 루디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오늘 이 시간에 루디아와 같은 말씀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육신의 생명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모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육신의 생명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합니다. 분명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밝힘으로써 모세에게 자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와 같이 또다시 부른 것은 그가 바로에게로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른 것으로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과도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너희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죽을 몸과 너희 영원한 생명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의 귀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사람의 체면을 위한 자는 주님을 바로 섬겨줄 수가 없고 주님을 삶으로 시인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든 육신의 유익을 위한 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육신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유익을 영의 유익 앞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많은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내
내 사업의 터를 위해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향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냐,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육신의 유익을 영의 유익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가 육신의 생명을 앞세웠기 때문에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온전히 주님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자는 영원한 생명 또한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육신의 생명은 잠자는 것으로서 부활 시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지나치게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유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겨라 라고 했어. 그의 죽음을 잠잔다고 했지 사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이와 같이 잠자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한 자가 자신의 그 임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삶으로 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하신 생명의 귀함을 더욱이 여겼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막에 가면서 육신적인 편안 가운데 가하여 가는 삶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려워하던 바로가 죽은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서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이 가지지를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비로소 보내야 하겠다. 모세로 하여금 자신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밝혔어. 모세로 하여금 반드시 그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가기를 거부하지만 나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하심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심을 밝힌 후에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르신 대로 모세를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언약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언약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언약의 그 하나님을 알고서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 놓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혹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죽어가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인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병을 낫게 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범죄한 죄를 서로 구하고 먼저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죄의 삶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의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회개한 자의 그 의인.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한 그 의인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질병의 치료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고 서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 놓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심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는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 생활을 나가게 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고난 닥쳤으니까 나에게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너 죄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신 바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엽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행하며 모세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더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사역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지금 하는 것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까지 하고서 하지 말아야 할 걱정까지 행함으로써 불순종한 그만큼 더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나 하나의 불순종은 수많은 자들에게 고통과 역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이와 같이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그 감당할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부르심의 기도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한 명의 한 여인의 그 간구의 기도, 그 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간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먼저 무릎 꿇읍시다. 먼저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동안 그가 얻은 것은 애굽에서의 육신적인 왕자의 신분을 잊어버릴 수는 있었으나 그에게 40년의 그 기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식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에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편안 가운데 육신의 평안 가운데 육신의 안식 가운데 놓여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안락의 그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사역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이 무릎 꿇는 자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의 신앙을 다시금 붙드시었어 모세를 다시금 재교식심으로 말미암아서 쓰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으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서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서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의 그 공명의 손으로 다시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놀물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물질 어려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물질을 내가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회개할 수 아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었어.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